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이시며 유일한 희망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나라를 점점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행복합니다. 부디 아버지, 저희들의 역겨운 자아를 매 현순간 도끼날로 끊어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그 뿌리에 성령의 불로 덮어버리셔서 모두 자아를 뿌리째 태워 불살라 없애주시며 이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어 빛의 자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많은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과 저희 강의를 듣는 유튜브의 구독자들 그리고 저희 제자들과 수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모든 이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과 교묘하고 역겨운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앞으로 가시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도래할 새천년 새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두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구하신 나라의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지상 여정 전체는 신뢰에 근거한다. 이것은 나의 신성한 약속에 대한 신뢰이자 영원한 삶에 대한 신뢰다. 신뢰란 그의 지상 삶의 목적의 현실이다. 이 지상 생활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각 영혼에게 주어진 시험이다. 그러므로 각 영혼은 자신의 개인적 거룩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영혼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나와의 관계의 깊이가 그의 영혼을 결정한다. 개개인의 영혼은 거룩해지라고 나의 부름에 대한 그들 각자의 응답에 따라 다르다. 이것이 영혼이 개인적 거룩함에 대한 세상의 의견에 굴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이유다. 모든 것보다 너희와 나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얻는 비결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이런 거죠. 하늘나라를 아버지께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있지. 요런 나라고 요런 질서고 요런 가치가 소중한 거고 이게 아름다운 거고 여기선 이런 경계가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배워야 될 것이 수억만 가지일 텐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지가 수천 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아름다운 다양한 질서를 매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이런 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똑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퍼펙트해. 너무 완벽해. 너무 정직해. 너무 순수해. 너무 좋아. 해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아버지는 매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도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줄을 보시면 영혼의 지상 여정 전체는 신뢰에 근거한다. 자, 제가 어젠가의 메시지에 신뢰가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신뢰가 뭐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런 분은 그 강의를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삶, 여정의 전체는 다 신뢰에 근거한대요. 즉, 신뢰를 얼만큼 구현하고 죽었냐. 좀 쉽게 말하면 신뢰에 근거한 열매를 너는 몇 개를 맺었냐. 다 이런 것에 너의 삶의 한평생의 삶의 그 값어치랄까? 그것이 매겨지는 건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해서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지 나는 그것만 본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신성한 약속에 대한 신뢰자 영원한 삶에 대한 신뢰다. 자,
그 신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건데 물론 그게 그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 그 신뢰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계약하시고 약속하신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약속을 통한 축복들 있죠. 그 축복을 과연 네가 신뢰하는가? 그것과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너가 신뢰하고 믿고 갈망을 하는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런 신뢰를 위해 한평생의 지상 여정을 너는 어떻게 썼냐? 어떻게 소모했냐? 그것만이 네 인생의 전체에 남는 유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신뢰란 그의 지상 삶의 목적의 현실이다. 자, 그 신뢰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다거나 피상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고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너는 신뢰성을 회복하고 얼만큼 완성했냐? 그게 너의 지상 삶의 목적이란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말씀이시고요. 천상에서 아담과 하하가 왜 죄인이 돼서 떨궈져 나왔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진짜 믿고 신뢰해서 하나 됐어. 그러면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겠죠? 목숨처럼 지킬 것 아니겠어요? 근데 뱀이 한 번 와서 싹 툭 건드려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단번에 넘어가죠. 별말도 하지 않았어요 뱀이. 너 여기 있는 거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니?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어도 된댔어. 저거 하나만 빼고. 근데 왜 그랬는지 아니? 그랬더니 그 몇 마디 안 되는 뱀의 그 행간의 교묘한 논리. 너가 저걸 먹으면 있지 하느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하느님처럼 똑똑해지고 하느님처럼 위대해지고 하느님처럼 대단해진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그 한마디. 별것 아닌 그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자기만 따먹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도 따서 주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되고 동조한 그 죄악의 대가가 또 이제 아담에게까지 지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죄인이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그러면 그 신뢰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상의 삶이. 그럼 이 창살 없는 감옥살이에서 내가 반드시 구현하고 이 감옥을 나가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그 배신했던 신뢰를 다시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거냐. 오로지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야 된다. 너의 삶의 목적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되돌려야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를 돼서 나고자가 됐어. 그럼 그 나고자인데 하늘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의 질서가 그렇지가 않은데 그 나고자인 걸 그냥 불쌍하다 해서 하늘나라에 갖다 놨어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퍼펙트한 분이시라면서요. 아니 온전하신 분이시라면서 저런 죄인을 저런 역겨운 것을 아버지 배신이나 하고 짓드서 살아가는 걸 그래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마귀가 논구한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할 말이 없죠. 하느님은 그런 용납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려. 너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평생을 살라고 내가 이런 걸 마련해 놨는데 네 발로 네가 뛰쳐나갔지. 죄인이 굳이 돼서 마귀랑 하나 돼가지고 그럼 괘씸하실 만도 한데 그래도 자식이니 불쌍하고 가여운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해. 근데 공짜로 데려다 놓을 순 없잖아. 너의 그 더러워진 흙탕물로 범벅이 된 몸을 닦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나하고 깨져버린 그 신의의 금강것을 네가 다시 회복을 해서 내가 너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믿어볼 만하구나. 해야 그 끄트머리라도 갖다 놓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뭐야 될까요? 그 아버지하고 깨진 신의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극복할까? 그 신뢰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해요. 보세요. 아버지 신뢰해서요. 이런 열매도 맺었고요. 이런 열매도 맺었고요. 제가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어요. 이렇게 뭔가 근거 자료가 백데이터가 확실하게 있는 가운데여야 하느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백데이터를 보고 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했단 말이지? 나를 신뢰하고 믿어서 그래, 너는 천상에 한 이 정도 가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뢰란 그의 지상 삶의 목적의 현실이다가 무슨 말이냐? 네가 이 삶에 진짜 현실성 있는 진짜 목적이 뭔 줄 알아? 그 깨진 신뢰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야. 너는 그거 하라고 여기 지금 온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뢰 못했던 죄악을 이 지상생활에서 다시 회복해서 그 나라로 가는 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목표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목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의 삶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 그냥 인간적이고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에 다 불과한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 너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 지상 생활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각 영혼에게 주어진 시험이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교도소 온 거고 지금 시험 보는 시험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수수방관 천하태평하게 오늘도 편안하고 내일도 편안하고 모레도 편안하게 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겉만 멀쩡해 보일 뿐이지 이 속의 영혼은 엉망진창 만신창이에요. 특히 사고방식은. 좀 심하게 말하면 심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죠. 개 있죠, 개. 인간의 지금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은요. 개만도 못해요. 사실은. 개는요. 똑똑한 개는요. 신의도 있고요. 충직성도 있어요. 주인에게. 그리고 뭐 주인이 좀 때려줬다라고 해서 그걸로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그다음부터는 주인을 보면서 일을 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속성이 좋은 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결같이 꼬랑지를 치면서 충성스럽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개에게 충직성도 있고 순종도 있고 사랑도 할 줄 알고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본능이. 그럼 요즘 세상에 그렇게 누구 한 사람에게 충직성과 사랑과 신뢰로 한결같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럼 걔만도 못한 게 맞잖아요.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런 수준의 사고방식인데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나 박사야. 어머 나 교수야. 어머 나 국회의원이네. 나 대통령이야. 나 교황이야. 나 추기경이야. 주교야. 이러면 자기가 엄청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그것 때문에 또 위선의 옷을 입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점점 질은 떨어지는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 회개의 가능성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개만도 못한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될까요? 여기서 그쵸? 얼마나 나의 이런 더럽고 추잡하고 역겨운 것을 많이 닦아내야 내가 그 나라에 발이라도 붙여볼까요? 이게 정직한 반성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면 이렇게 정직한 나라에서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저급하구나. 나는 저 충직한 질 좋은 양질의 개만도 못한 사고방식과 속성으로 지금까지 수천 동안 하느님께 모욕이나 드리는 존재였구나. 이걸 진실하게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그나마도 양심도 있고 정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너는 시험 보러 온 거야. 이 시험장에서 지금. 그럼 시험장에서 학생이 그 시험에 올인하고 매진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부잡다운 그 인간적인 것에서 그냥 애착하고 집착하고 갈망하고 거기서 울고 웃고 이런 거는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기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각 영혼은 자신의 개인적 거룩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끊임없이 죽는 그날, 숨 끊어지는 그 직전까지도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처지는. 왜? 온전성, 완전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각 영혼은 자기의 개인적 거룩함을 증진시키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해라. 어제는 내가 이런 자아의 종으로 살고 이런 것에 또 속아 넘어갔고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갔네. 내일은 이거 2개 중에 최소 하나에는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은 그것을 주의 깊게 어머니께 의탁하면서 어머니 제가 절대 자아에 오늘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오늘 그거 하나를 꺾었다.
그러면 거룩함에서 한 단계 이렇게 진보한 거죠. 너는 이렇게 매일 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구현이란 뭐죠? 어떻게 하면 나를 배제시킬까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지는 것을 더 안 할까. 이게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방법이죠.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오늘 하나라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첫 번째는 가족부터 그리고 그 넓게는 뭐 사촌 친척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좀 더 할까? 이런 거. 그런 것을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희생이 더 컸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했네. 오늘보다 모레 더 희생이 컸어. 아, 그럼 조금 더 성장하는구나.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가 해야 된다. 그게 너의 인생의 삶의 여정 전체에 그 아버지와의 깨진 신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나와의 관계의 깊이가 그의 영혼을 결정한다.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그랬죠, 앞에서. 끊임없이 너의 거룩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일 살고 해서 내가 죽기 직전의 전날이 됐어. 그래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이야. 그 직전에 과연 여기 나와의 관계의 깊이가 너의 영원성을 결정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죠. 사랑을 얼만큼 완성했는가예요. 사랑의 질서.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질서를 내가 어느 정도 완성했는가에 따라 내가 영원성의 나라에 높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바닥에 갈 수도 있고 아예 지옥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직분, 직함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매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직함이 높죠. 직분이 높죠. 근데 예수님처럼 못 살죠. 그럼 지옥 갈 확률이 더 커요. 왜?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직함이 높다. 권한이 많다는 건 많은 걸 부여한 거죠. 그렇죠? 왜? 많은 영향력을 네가 선의 영향력, 즉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영향력을 많은 양들에게 끼쳐서 그들을 나에게 데려오는 역할을 네가 해라 해서 그 직분을 주고 영향력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직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오히려 매일같이 누룩을 먹여서 그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어. 그러면 하느님 모르고 그냥 착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남에게 그런 영향력이 안 끼쳤죠. 지옥을 가더라도 혼자만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직분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영향력 끼친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 내가 만약에 누룩을 먹였다. 그런 인간적인 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럼 그 영향력 끼친 것만큼 그들이 지옥 가게 했는 것만큼 무게가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가. 차라리 몰랐으면 혼자나 지옥 가고 무게가 가중되진 않겠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빨갱이적 사고방식은 뭐죠? 받는 건 무조건 좋아. 좋아. 받는 거 쟤보다 조금 가졌어. 그럼 막 따져. 그쵸? 국가에도 따지고 기업에도 따지고 뭐 시위도 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덜 가졌으면 막 따져. 이게 빨갱이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의무는 안 해. 그러고도 뻔뻔해. 그러고도 잘났다라고 변명만 계속해. 이게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빨갱이 사고방식입니다. 며칠 전 모 당대표가 그런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의 그 역겨운 사고방식 안에서 나와서 그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거기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마귀를 보실 때요. 제가 누누이 많은 케이스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속성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열리시거든요. 마귀를 보실 때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자기 변명.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정직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정직성이 결여되죠? 그럼 영적으로 그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왜냐? 성모님처럼 겸손해질 수는 없을 테니까. 정직성을 초월한 게 겸손의 단계인데 겸손은커녕 정직성도 없으면 어떻게 성모님처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거는 영적으로는 불구자예요. 그래서
정직성의 질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정직성의 순도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게 내 탓이야? 제 탓도 있지. 맨날 이런 나라에서 항변한다. 맨날 남을 끌어다가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 있거든요. 이렇게 남 끌어다 말하고 변명하고 자기 어떤 것을 결함을 인정 안 한다. 이건 다 정직성이 없는 건데 영적으로는요. 세상적으로는 정직성이 없어도 뭐 큰 결격 사유가 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사실 정직성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정직성 없으면 그 사람의 성장이 끝난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뭘 부으시거나 기대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뭐만 가져다 주면 맨날 남 탓하고 남 끌어들이는 마귀 노릇이나 할 텐데 거기다가 무슨 은총을 부어주며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면은 참 영혼이 정직하고 순수하죠. 늘 자기 부족에 대해서 저는 이런 비참한 영혼이라서 저는 이런 부족한 영혼이라서 그거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 천상의 책을 보면 그쵸? 저는 이렇게 악한 인간이라서 그게 속성이 정말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선택하신 거죠. 왜? 그 정직성 때문에 용서도 가능하고요. 그 정직성 때문에 교만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 정직성 때문에 은총도 부어주시기에 반감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게 다 그 안에 마귀가 살아가서 그런 건데 자꾸 남 탓하고 변명하고 자기 정직하게 인정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은 100% 마귀에게 지금 활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마귀를 또 하나 분별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어느 정도로 구현했느냐에 따라 영원성의 나라에서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된다.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개개인의 영혼은 거룩해지라는 나의 부름에 대한 그들 각자의 응답에 따라 다르다. 자, 하느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모두가 거룩해지라고.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는 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파하시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야, 내가 너한테만 메시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전 세계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시는 게 맞죠. 그게 하느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각자의 응답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가 전부야. 아버지가 마지막 시대에 친히 말씀을 주시자니 와, 이런 시대는 없었어. 이런 올바른 영적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전부로 여겨서 매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영예를 삼고 행복으로 삼고 기쁨으로 살면서 이렇게 단순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양질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이렇게 반향을 하는 건 강요로 야, 너 그렇게 반향해? 이렇게는 절대 안 하세요. 그게 다 그 영혼이 받을 상급이요 천상에서 그가 누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은 다 각자의 자유의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향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 부름에 응답하는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만을 위한 것에 예라고 해야지 하는 사고방식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다른 것에 일절 관심을 다 끊고.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속성으로 자꾸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히 개인적 거룩함에 대한 세상의 의견에 굴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이유다. 자, 반향에 따라 네가 갈 나라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해서 네가 반향을 잘못해. 어떻게? 이상한 세상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여기 굴복한다라는 단어로 아버지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거죠. 어머,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무슨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무슨 추기경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게 다양한 세상의 의견이에요. 높은 직함과 권한에 속아서.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머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어디 가지 말랬대. 어머 그래? 그럼 거기 이상한 데네. 이렇게 그 세상에 그가 성경에 근거해서 살지도 않고 성경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체계도 없고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말하지도 않는데 그 의견에 맨날 굴복해. 그러면 이게 응답을 반향을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의 의견이라는 건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성지도 그 미국에서조차도 제가 듣기로 여기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 이상하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래 가면서 여기 만약에 갔다 왔어. 그럼 자매님은 어디 어디 가서 무슨 무슨 주교에게 고해성사를 보시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나요? 아니, 그 사람이 너는 2단이야, 3단이야, 4단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높은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판단이 예수님의 정신세계에서 살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은 모를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진리를 똑바로 알아서 신적 질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런데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의견, 즉 교계 제도와 전통, 그리고 이분법 신분 질서에 따라서 너는 돼, 안 돼. 너는 하면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가짜고 너는 진짜고 이렇게 말한다. 그걸 이건 세상의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것에 굴복해.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 너는 그렇게 했다가는 있지 내 부름에 대한 반향을 지금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의견이라는 건 이것 말고도 아버지는 지금 요렇게 표현하셨지만 엄청 많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이상한 제도, 전통, 신분, 이분법, 신분 질서, 그리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가설과 재해석으로 어, 어떤 훌륭한 무슨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둥, 어떤 훌륭한 인간이 이런 뭐 논증을 했다는 둥,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인간적인 세상의 의견이에요. 그런 가설과 재해석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너는 조심해라. 그리고 이 세상의 의견이 얼마나 막이냐면 어 거짓 교회는 성사, 거룩한 성사를 가로막나요? 안 가로막나요? 가로막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 어이, 나만 해야지. 사제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만 해야 돼요. 감히 어디 평신도가 이런 나라죠. 그쵸?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럼 그게 맞냐? 그게 성경 정신인가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칸타케 넷인가? 그 사람이 그 마차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그 마차 안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가 하나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죠.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뭐라고 하죠? 혹시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성경에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내가 그러면 지금 그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무슨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야. 바로 연못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이방인 저 다른 나라의 넷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그럼 하느님은 뭘 보시고 성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 영혼의 진실한 갈망.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수.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죠. 그쵸?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죠? 6개월 교회 교리 받으십시오. 1년 교리 받으십시오. 하루라도 빠져. 그럼 안 돼. 아웃. 또 넘겨지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이죠. 그 사람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에 절절한 열정이나 갈망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세례받는데 하자가 없다는 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럼 거짓교회하고 완전 다르죠. 그럼 그런 제도를 왜 만들까요? 나만 해야지. 우리 교회만 해야 돼. 네가 감히 뭔데?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권한의 벽을 더 공고하고 견고히 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제도 전통 제도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사는 벽을 점점 쌓는 그런 목적성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한 영혼을 주면은 누가 기뻐할까요? 당연히 하느님이 기뻐하시죠? 그럼 하느님을 믿는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성만 있으면 세례를 주는 걸 아버지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제도 전통에 목이 메어 가지고 너는 안 돼, 커트. 너는 몇 번 빠졌어, 커트. 그래서 몇 번 빌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러면 지쳐서
포기하고 만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영혼 하나 잃어버리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든 것이 성경 정신이라는 건 과연 이게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이것이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정신이고 진리의 나라입니다. 기뻐하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저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나 좋아지게 하는 거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제도 전통에 누룩의 맛을 들이고 살죠. 그러면 그 제도 전통 아닌 걸 누가 말하잖아요. 그럼 다 이상하다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 제도 전통의 맹목적으로 돼버린 게 세상의 의견에 이미 굴복당한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진실은 성경이고 진리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럼 뭘 볼 때 도대체 저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이득이 되는 게 누구지? 하느님이 이득이 되시나? 저 제도권에 속해 있는 저들이 이득이 되나? 아니면 주님의 양들에게 이득이 가나? 요런 걸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요 다 의도가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방법, 똑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도 법을 막 만들어 많이. 그럼 여러분 그게 국민이 좋아지라고 많이 만드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 국민이 좋아지려면요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 돼요. 기업이 돈을 더 잘 벌게 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죠. 근데 요런 법 필요하고 요런 법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더 강력. 그건 누구 좋아지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스며 있는 역겨운 사실적 이유가 뭘까요? 다 자신들의 권리, 권한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신들의 세력이 득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자로서. 그럼 요런 원리를 알고 요거 누룩이 사실은 자기들의 집단을 위한 건데 국민 이름 팔아먹는 거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요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누가 뭘 발표했어. 어떤 것을 행했어. 뭐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럼 저것은 왜 저렇게 됐을까? 저것을 저렇게 함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굴까? 혹은 저것은 무슨 연유로 저렇게 했을까? 요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거룩한 성사, 성경은 즉시 세례 줬는데 뭘 따지고 그냥 열심히 철저히 해서 마치 하느님을 열렬히 잘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그래서 영혼을 속이는, 이거는 사실은 기득권의 자신들의 제도 전통의 왕처럼 나는 제도 전통의 왕이고 너는 이것에 굴복해야 되는 존재지, 이거를 공부하는 거지. 영혼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라면 세례를 더 많이 줘야죠.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의 의견에 굴복당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너희와 나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라. 자, 중요한 건 뭐다? 네가 세상에서 지금 여기 교도에서 사는 거거든. 여기서 너는 나와 잃어버린 끊어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모든 것보다 나와의 관계가 가장 너에게서의 이 지상에서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가장 구축해야 될 1단계고 중요한 거고 전부야. 너는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나와의 관계, 사랑 관계를 여기서 완성하는 거에 있어서 너는 올인하고 매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기 모든 것보다라는 거는 제도 전통보다 네가 옳다라고 믿는, 혹은 네가 그럴듯해 보여서 믿는 교계 제도보다,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이 아닌 다른 기타 모든 것보다,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 나와의 관계,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구현했냐 말았냐, 했으면 얼만큼 했냐, 어떤 질과 순도로 했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얻는 비결이다. 그것이 너가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 내가 이런 곳에 왔구나. 옛날에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쁨만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게 여기 와서 이런 열매를 맺었네? 그러면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비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다랍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는 매일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가르쳐주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발견해서 갈망하라고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갈망이 올바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또 그 갈망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곰곰이 곰씹고 되돌아보시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